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저를 괴롭히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춰 서시더니 발 아래 떨어져 있던 마른 잎사귀 하나를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른 잎사귀가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가는지 보아라. 잎사귀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 땅에 내려앉아 자연으로 돌아간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너를 흔들지라도 그 바람은 곧 지나가고 너의 마음은 다시 고요함을 찾을 것이다. 이 말씀에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그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올 때 그 고요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잎사귀는 더 단단히 땅으로 내려앉는다. 너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너는 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아야 한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괴로움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 마음에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평온함을 유지하거나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탓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항상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남을 용서하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불필요한 짐을 건넨다면 그 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 짐을 거부하고 너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 짐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며 너의 것이 아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아보세요. 혹시라도 내려놓기가 어렵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나의 짐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떠넘긴 짐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을 일깨워줍니다. 그 평화를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 속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은 어쩌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하실 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누군가가 저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하셨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 고통을 잊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불타는 숯을 손에 쥔 채 상대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그 숯은 너를 더 많이 태울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준 사람을 벌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고 그 고통을 잊지 못해 자신을 괴롭힌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용서를 통해 어떻게 나의 마음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나무를 떠올려 보아라. 폭풍이 지나가도 그 나무는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용서는 그 나무의 뿌리와 같으니 마음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떠한 폭풍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일화에서 부처님께서는 용서가 단순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평화와 안정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내면을 더 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강가에서 바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너무 무거워 그는 끝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 바위를 내려놓으면 쉽게 건널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은 그제야 바위를 내려놓고 강을 건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나요?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항상 보여줍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곧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니 그 거울이 깨끗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맑아질 것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내려놓음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여러분도 부처님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앉아 계실 때 그중 한 제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만약 누군가가 저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그로 인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시기 전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한 잔의 물을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물잔을 들고 있어 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물잔이 무겁게 느껴지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이 물잔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볍게 느껴지느냐? 제자는 이마에 땀이 맺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스승님. 이제는 팔이 저리고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가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이 물잔처럼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려놓아야 한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붙잡고 그것을 곱씹으며 점점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통은 타인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물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물잔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물잔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부처님께서는 또 한 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울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이웃이 저의 소를 빼앗고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을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밭에서 자라는 잡초를 본 적이 있느냐?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승님. 잡초는 저절로 자라 밭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잡초를 계속 바라보며 화내는 것만으로는 잡초가 사라지지 않는다.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감정은 잡초와 같습니다. 그 감정을 계속 키우는 대신 우리는 그 자리에 용서와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요? 혹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용기를 내어 그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깊고 넓은 바다와 같아야 한다.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다고 해서 바다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도 그 누구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적인 고통과 갈등을 넘어서는 중요한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가 의도하지 않게 던진 한마디 말이 마치 바다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우리 마음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돌멩이를 주목하며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 라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객관적인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너희는 그 물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 물은 스쳐 지나가도록 그냥 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의 감정도 이 흐르는 물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두어라. 감정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왜 이렇게 기분이 상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감정에 즉각 반응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졌던 경험은 없었나요?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느냐?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도요? 그 사람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왜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만 그 미움을 녹일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우리 내면에 독처럼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면 그 독은 서서히 해독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치유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작은 기도를 올려보세요.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끝이 없다. 그러나 자비로 미움을 녹이면 미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제 우리는 자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우리가 이런 자비와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돌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결국 우리를 짓누릅니다. 용서란 그 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내려놔야 하나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잘못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는 동안 힘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꽃 한 송이를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손에 꼭 쥐고 손을 하늘 높이 들어보아라. 제자는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손이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손이 너무 아픕니다. 도저히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고통도 사라질 것이다.
제자가 꽃을 내려놓자 그의 표정은 곧 편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꽉 쥐고 있는 동안 그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용서는 단순히 나는 용서하겠어라고 결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더디고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정말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아니오라면 천천히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기억 속에서 그 고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들의 고통이나 부족함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로 남기지 않겠다는 결심, 이 모든 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그 사람과의 일이 무엇이었는지요?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고통을 계속 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쥔 채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국 뜨거운 것은 숯을 쥔 바로 너 자신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움을 붙잡고 있는 한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임을 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뜨거운 숯을 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와 내려놓음의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단순히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우리 일상의 행동과 생각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 마음속 상처와 미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용서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삶의 변화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가 나를 반복해서 힘들게 한다면 그때도 저는 용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용서는 무조건적인 수능이 아니다. 용서는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용서와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지혜란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해를 끼친다면 그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상처를 참아야 한다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 하나는 용서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남편으로 인해 겪은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려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되 그와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느니라. 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이 말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정립하기 시작했고 점차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로 인해 자신의 평화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 자체가 나에게 해로운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크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것, 타인의 행동에 관대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너무나 엄격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 이런 생각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은 다른 이를 용서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신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어 보세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용서를 통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야 한다. 맑은 물은 자신을 비추고 주변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은 용서가 단지 개인적인 실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관계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를 통해 평화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중요한 계약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분노와 실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건은 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쳐 그의 일상마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긴 그는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갈등과 불안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될 때 그 변화는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은 그들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용서는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나요? 혹은 용서하지 못해 여전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용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가장 큰 자비의 행위이다. 그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용서가 작은 씨앗이 되어 더 큰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